허브 예배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브는 일주일에 2번 예배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6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는 토요일에도 기쁨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요 허브는 매주 일요 주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을 검색해 주시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콘텐츠들을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기를. 예수님 믿은 후와 예수님 믿기 전이 너무 달라서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병든 영혼을 위한 복음의 처방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실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소녀 같은 간사님 한 분이 세상에 밖에 눈이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블라인드를 다 걷어보니까 정말 그림처럼 눈이 오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양재 저 세븐일레븐부터 이 본당까지 이 저희 횃불회관까지 올라오는 그 길에 눈이 내리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걸 보면서 간사님이 너무 뛰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어떻게 하지? 눈이 내리는 게 반갑지 않고 제가 가장 반갑고 기뻤던 건 부끄럽게도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아싸, 차 지하에 주차해놨다, 이거였습니다. 눈이 좀 덜 쌓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면 자연을 보고 경탄하는 법을 잃어버린다. 프란체스코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면 자연보다 무엇이 빛나 보인다? 황금이 빛나 보인다. 우리 시대로 얘기하자면 계절의 변화의 그 신비보다 새롭게 출시된 아이패드나 스마트 기기나 아니면 좋은 차가 훨씬 더 멋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연을 보고 경탄할 수 있습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밖을 보았는데 1군의 무리가 양재 온누리교회 앞에서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는 간절히 우리 허브가 아니기를 바랬지만 역시나 허브셨고요. 놀랍게도 검정색 패딩을 14명이 맞춰 입고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사진 찍고 블레싱하고, 언니 너무 이뻐요, 형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면서 서로 블레싱하고 있더라고요. 잠깐 어울려 보려고 밖에 나갔는데 제가 썩 달가워하지 않는 게 걸릴까봐 이내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를 아름답게 만드신 것 같다 그러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 가운데 감수성과 감동과 계절의 변화가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 그것을 느낄 수 없는 때가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아름답다는 감정보다는 피곤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카지노에는 거울과 시계와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도박에 사람이 잘 중독될 수 있도록 거울을 보면서 갬블러들이 스스로 망가지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시계를 보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창문을 보면 돌아가야 할 곳이 기억날 테니 충분히 중독될 때까지는 현란한 샹들리에와 음악으로 사람의 정신을 마취시키고 정신없게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혹 무언가 망가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감동과 은혜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다시 복음의 거울로 나의 영혼을 마주하고 예배의 시계 속에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성령님께서 나의 영혼의 창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가야 할 영혼의 경로를 재탐색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고유한 구조, 교리편이 끝나고 실제로 여러분이 적용할 때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십시오라고 가르치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의 삶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침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 채 우리에게 영적인 노하우와 복음의 처방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처방전을 나눌 텐데 하나하나 나눌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건강하고 더 충만하고 더 기쁜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처방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들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 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있어도 남에게까지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될 때 첫 번째로 진단해보고 답을 발견해봐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내가 분별해야 하고 내가 판단해야 하고 내가 무언가를 가늠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어떤 순서와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기초해서 우리는 판단을 하는가? 오늘 말씀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 문제가 없는지부터 성찰해 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산상수훈의 말씀에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아직 들보, 기둥이란 뜻이에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저쪽을 보면 혹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착시현상처럼 둥글게 되어 있는 필러, 기둥이 있습니다. 저런 기둥이 눈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 눈 안에 있는 먼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서 비판하다라고 쓰인 단어의 원래 뜻은 판사가 유죄를 선고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판사의 자리에 앉아 다른 이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비판하는 그 사람에게 비판의 소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 판사의 권리가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문명국가의 기초적인 그 형법 정신에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 어떤 사람이 가게를 열었는데 도둑질을 당했다 칩시다. 그런데 그 도둑을 이 가게 주인이 잡으셨어요. 근데 이 가게 주인이 판사가 아닌데 너는 절도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리고 반복됐으니까 절도죄 의거해서 3년간 구금하겠다, 그리고 자기 집 창고에 가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형법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폭력 행위를 국가가 독점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전쟁이나 아니면 특별한 셀프 디펜스, 어쩔 수 없는 자기 보호의 상황이 아니라면 폭력 행위는 국가가 정당한 원칙에 의해서, 구금이라는 행위는 누군가를 가두는 폭력적인 행위니까 그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아무리 피해를 당했어도 이 사람은 판사가 아니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판결하고 형을 집행한다면 이 사람도 범죄자가 돼서 법적인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 그 도둑에게 잘못이 없어가 아니라 너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너와 모든 인간들의 판사의 권한, 최종 권한은 나에게 있다. 너희 인생의 재판관은 나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도 이래서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판사의 자리에서 너무나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닌지. 모든 교만의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단정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사람, 가령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잘못을 해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우습지 않습니까? 정말 잘못을 했는데 우리 애가 심성은 착해요. 그럼 약간 당황스럽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선생님께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애가 심성은 착해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전 제 심성이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진짜 그 순간에 제가 착하다고 하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쉼표를 찍어주신 겁니다. 단정의 마침표에 믿음의 한 획을 그어서 그것을 쉼표로 만든 거예요. 지금은 실수가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아들을 바꿀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사람은 항상 단정의 마침표를 짓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야, 저 사람은 매우 패역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볼 때도 좋아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쉼표를 찍고 마지막 마침표의 권한은 내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사울에 대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이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주십시오. 잘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에 대한 최종 판결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뱄을 때도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손에 그 칼날에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의 옷자락을 벤 것에도 불편함을 느꼈다 그래요. 왜? 형식적으로는 옷자락을 뱉지만 실제로는 죽이려고 한 거예요. 마음은. 알티 켄달 목사님은 다윗이 성령님에게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정직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정말 이상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판단과 정죄로 가득 차 있으면 일반적으로 기도에 장애물이 확 옵니다.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가 옷자락을 벤 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고 고백함으로 영적인 자유와 원활한 소통을 얻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사울을 죽이고 싶다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자신에게 판결권을 넘겨주시는 것으로 인식해서 그의 인생의 판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인도자요 왕이요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여러분이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회복하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그 영광의 반사체로 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빛이 비출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온전한 빛이시고 우리는 태양에 의해서 빛나는 달처럼 그분의 반사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사를 향한 존중이 그 나라를 향한 존중이듯이 사람을 향한 존중이 하나님을 향한 존중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너무 불편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감정이 있다면 주님, 나의 감정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솔직하게 힘든 것은 얘기하지만 그 힘듦에 대해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내 안에 그래도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어떤 사람이 범죄한 것이 드러나도 영의 사람인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많은 혁명가들이 독재자를 끌어내리고 아프리카와 제3세계에서 다시 자기가 독재자가 됐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괴물 같은 세상과 싸우다 세상을 닮은 괴물이 되어가는지 모릅니다. 초인사상과 세상에 대한 저항과 종교에 대한 권력에 대한 투쟁과 그리고 싸움을 노래처럼 불렀던 니체조차 괴물의 심연을 들여다볼 때 나 자신도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둔다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아낀다고 말하는 사회운동가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아낀다고 하는 사람은 내 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편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한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편을 사랑하는 것인지. 오늘날 한국 사회는 우리 편은 끔찍히 아껴도 상대편은 죽어 마땅한 존재로 생각하는 분노 중독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진보는 보수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수는 진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보십시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자와 서민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성별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정말 편을 갈라서 서로를 죽일 듯이 잡아먹으며 싸우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괴물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을 거니시면서도 광야 같은 그 세상 속에서도 사랑을 한 줄기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던 것은 바리새인들을 망가뜨리고 저주하고 그들을 무슨 심판의 표본처럼 전시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한밤중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오자 예수님은 그에게 훈계를 하듯이 따끔하게 가르치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교훈을 알려주셨고, 주님은 죄인과 세리였던 창녀와 그리고 수많은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분을 오해하고 그분을 뒤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팔매질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7마디 중에 그 중요한 가상칠언, 그 십자가에 가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7마디 중에 한 마디가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저들이 단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용서하소서는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상대편과 정말 주장이 달라도 저 사람을 향한, 저 사람이 심지어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저주해도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보면 저주하고 화를 내실 것인가, 아니면 눈물을 흘리며 그를 사랑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무슬림을, 예수님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볼 때 주님 안에서 물론 거룩한 분노가 있겠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소위 신명기 사관이라고 얘기하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이 그 5권의 책 중에 중심을 잡아주는 책은 구약학자들은 그 누구나 신명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의 법을 통해서 그 뒤에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신다는데, 그 하나님께서 율법에는 그렇게 명시하셨으면서 실제로 특이한 구조를 하나 더 놓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세예요. 아니, 원칙만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그냥 축복하시고, 저주하겠다 그러셨으면 그냥 저주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모세를 두시고 뭘 하시냐면 모세를 통해 중보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불순종을 했으니 저주를 받아 마땅하고 끊어져도 마땅한데 이 백성을 위해서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시고 주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신명기 사관 속에 순종과 불순종의 이 엄격한 법률 체계와 같은 율법 속에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모세인 거예요. 정말 잘못된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가? 무너져가는 사람을 볼 때 내가 저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가? 미워하는 저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세상은 분노할 때만 정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를 부르짖을 때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정의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라, 여기서 바로잡아주라 라는 단어는 끌어안아서 세워준다는 말이에요. 저희 교육자 중에 아이가 이렇게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걷는 교육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항상 데리고 예수님 상 앞을 이렇게 걷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 아빠가 이 아이가 걸어야 되는데 이러지 않잖아요. 돌이 지났는데 인간이라면 걸어야지,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손을 잡고, 아빠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적인 게, 이 목사님 오늘 저희 아들이 8걸음 걸었어요.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8걸음 걸은 게. 그런데 이 사람 안에 그 8걸음이 감동인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내 친구가 기도하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내 자녀가 교회에 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내 가족이 큐티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모든 것이 은혜로라는 찬양처럼, 사랑하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감동할 수 있습니다. 감동하면 신앙생활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하기 때문에 감동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중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8걸음조차 기적으로 보이는 감동적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애정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최종 판결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두 번째,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한 이후에는 잘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 아까 읽었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먼저 너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 있다, 너 눈엔 티 있는가 보다, 우리 있는 그대로만 사랑하자, 이게 아닌 거예요. 들보부터 빼라.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잘못된 것은 뽑아라. 그런 후에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정확히 보고, 사랑의 눈과 성령의 눈과 말씀의 눈으로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내 눈에 있는 들보도 빼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도 빼는 겁니다. 잘못된 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있는 그대로 자녀를 사랑한다고 자녀가 지금 병이 걸렸는데, 코로나에 걸렸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엄마는 네가 코로나에 걸려도, 엄마는 네가 중병에 걸려도, 불치병에 걸려도 있는 모습 그대로 널 사랑해, 치료를 하는 건 널 변화시키는 일이야. 누가 그러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회, 무정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지체를 무조건 놔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 하나에 함몰된 나머지 비겁한 침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성찰해서 바꾸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와 세상의 문제를 고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분노까지는 아니지만 비랄베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불만족은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주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정말 평생 살고 싶습니까? 제 안에는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 순종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 안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서진 목사, 죄송합니다 주님, 북한 가라 그러면 네? 다른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누미누제라고 부르는 두렵지만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도 제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체를 제가 만났어요. 고등학교 3학년을 만났는데 도곡 파워웨이브에 갔더니 이 친구가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순간에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뭐였냐면 너무 단순한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냐? 그 질문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있죠.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잘하지 못했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닮을 수 있나요?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나요? 라는 말 안에 이미 주님 따르고 싶어요, 주님께 내 인생을 바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순간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친구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이 친구가 우는데 반대쪽에 있는 친구는 더 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반대쪽에 있는 친구가 같이 대학부 가서 은혜 받으려고, 그게 기도 제목이 본인은 은혜 많이 받은 친구라. 저는 너무 아름다운 걸 봤어요. 한 친구는 예수님을 정말 더 믿고 싶어하고, 다른 친구는 이 친구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기 원했고,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소멸시키고 녹여버리고 변화시키는 것, 사랑 안에서도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것,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증오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약 중독자의 아버지는 마약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마약이니까요. 게임 중독자 딸을 둔 엄마는 게임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한두 판 할 수 있지만 게임하는 것 때문에 이 친구가 학교도 안 가고 사회생활도 안 하면 어떤 부모가 그 게임을 좋아하겠냐고요.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성애자를 사랑할 수 있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약 중독자의 아버지는 마약을 미워하지만 마약 중독자인 아들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존재하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보다 내 아들이 낫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내 딸이 달라지기 원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에 빠진 성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유혹하는 동성애와 그 커뮤니티의 거짓말들 하나님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과 그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이 청년기에 분별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 분별만이 진짜 사랑과 공의의 교집합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을 함께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을 함께 미워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친구가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공황장애에 시달립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유발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과 그 친구를 어렵게 하는 상처의 기억과 그 친구를 무기력하게 하는 모든 호르몬이나 뇌나 모든 장애들이 깨끗이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웰컴하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마약 중독에 빠진 그 친구한테 우리 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마약 중독자가 돼도 널 사랑해, 자 여기 코카인이야.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부모겠냐고요. 실제로 밴쿠버에서는 자기 마약 중독자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집에서 코카인을 재배하다가 각각 다른 감옥에 수감된 부자가 있습니다. 헤드라인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뒤틀린 부정이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침묵이 혹 사랑의 가면을 쓴 비겁함은 아닌가? 사실 내가 저 사람에게 미움받기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얘기하기 싫어서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진짜 사랑하고 있다면, 아직 그 용기까지 없다면 정말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가 상처받기까지 사랑하는 관계가 충분하지 않은데 너무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지만,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걸 신뢰한다면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함께 울어줘야 돼요. 교회에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는 게 있으면 좋겠고, 사랑함으로 품어주는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고쳐야 되겠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그냥 판단을 기계처럼 찍어서 판사도 아닌데 어떤 사람을 저지먼트 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핑계 때문에 그 사람이 망가져가는데도 그냥 망연자실 놓아버리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브에 저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실제로 그 말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해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할 일을 받든 할 일을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처방, 그것은 이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자, 사도 바울은 비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사실 우리는 이게 성경이 막 구획이 나눠져 있고 소제목이 있고 생명의 삶이 이렇게 나눠놓지만,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이 쭉 적혀 있어요. 성경 저자들은 모두가 다요 이게 성경 될지 모르고 썼어요. 그래서 장절 안 적어두셨고 성경이 쓰여진 지, 신약 성경이 쓰여진 지 1000년이 넘은 시점에 장절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연결된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 심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판단을 하지 않고 사랑과 공의의 균형점을 이루는 게 사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공의 아니면 사랑 쪽으로 확 치우칩니다. 이게 외주를 들고 아마추어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냥 봉 하나 들고 건너는 것만큼 힘든 일이에요. 균형을 잡는 건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공의와 사랑의 유일한 훼손됨 없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해결된 적이 없어요. 공의 쪽으로 가면 사랑이 훼손되고 사랑 쪽으로 가면 공의가 훼손돼요. 세상엔 그런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아름다운 가치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사회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하면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를 존중하면 그 자유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것처럼 균형을 잡기가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성령으로 심고 거두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 너를 통해 일어나기 원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쓰여진 자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해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이재훈 목사님께서 분석하신 것을 그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집 발견하면 저희 MC들을 보니까, 그룹장을 보니까, 다락방장을 보니까요, 먹을 걸 혼자만 알고 있는 자매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정말 맛있잖아요. 누군가에게 꼭 알려드려야 돼요. 저는 이건 청년의 특성이다 생각했는데 권사님들도 그걸 나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청계산 아래 너무 맛있는 맛집이 생겼어요. 권사님, 인원 제한만 풀리면 우리 당장 가요. 알겠어요. 그래서 청계산의 맛집에 갔더니 권사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오시더니, 저는 모르는 권사님이었는데 계산을 해주신 적도 있으세요. 목사님 역시 여긴 맛있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영적인 컨펌을 해줘야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걸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나눠주고 싶은 거죠. 두 번째, 그것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기뻐서 삶에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너무 좋다. 저에게 요즘에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목사님 제 연애가 어때요? 라고 얘기하는 형제 자매가 계시거든요. 근데 너무 좋다고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을 때 너무 좋은 거죠. 그래, 저렇게 인격적으로 예쁘게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지. 근데 이제 그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주 오셔서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저와 아내 사이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농담이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사랑하면 미술관 옆 동물원에 나온 대사처럼 사랑과 기침과 가난은 숨길 수 없다 그러죠. 사랑하면 너무 사랑하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랑한다. 내가 너무 그걸 의지하게 돼서 삶의 중심이 되고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안 그러시지만 멘토님들 모임에, 제가 전에 있던 공동체 멘토님들 모임에서는 가장 화두가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건강에 대한 얘기였어요. 허리 아플 때 이 운동하면 기가 막힙니다. 어디 그 지압을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카이로플래틱 정말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운동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속는 셈 치고 따라했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멘토님께 감사하든지. 나의 인생 가운데 아픈 부분을 지탱해주고 연약한 부분을 지탱해주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십자가,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 얘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좋아 얘기하고 싶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삶의 의욕과 기쁨이 충만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인생이 지탱이 되고 내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밖엔 보이는 게 없는, 복음과 정말 폴인 러브,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는 날이죠. 사도 바울이 수많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그 전에 나는 것을 차치하고 실제적인 한마디의 표현으로 복음이 뭘까라고 줄인다면, 고민하고 기도한 결과 전 이건 것 같아요. 복음은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이에요. 말씀을 향한 집중력, 십자가를 향한 집중력, 그거 하나만 보이는, 세상에 다른 건 다 아웃포커싱이에요. 다 흐리멍텅해요. 근데 주님은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 하나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얘기를 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얘기를 하면 즐겁고, 생각만 하면 행복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면 삶이 지탱이 된다는 것. 집중력, 사랑도 집중력, 복음도 집중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원어로는 예수만 바라보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제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한 달에 30일 동안 29일 동안 너무 소스윗인 거예요. 서윈남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꽃도 가져오고 대화도 충분히 해주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빈티지가 더해가는 와인처럼 이 사랑이 더해가. 근데 딱 하나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 29일 동안 내가 자기한테 정말 좋은 남편이었지. 그럼 하루만 딴 사람 사랑하면 안 될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고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내 인생의 문제를 정말 주님 앞에 가져갔을 때, 물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계획도 짜야 되지만,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게 있을 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보다, 말씀보다, 간구보다 전화기가 더 빨라요. 사람한테 전화하는 게 빠릅니다. 변호사님, 검사님, 사장님, 심지어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생의 최우선이 아니라면, 집중력이 흐려졌다면 당신의 인생의 복음의 능력이 흔들릴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약간 엄격하게, 약간 스트릭트하게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계속 나누고 있는가? 정말 청년의 시기에 한 번은 복음을 향한 집중된 시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면서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마주하며 나아간다면,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정말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이 기초적인 복음에만 충실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나아가면 내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성경이 약속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자체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지나가게 애써라 아니고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건 이미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를 얘기해요. 보라. 성경이 얼마나 시선과 집중력을 강조하는지. 내가 주님께 집중하려 할 때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변화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향해 시선만 돌렸을 뿐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알아서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에서 향기가 나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써도 이루지 못했던 것들, 변화시키지 못했던 내 성품, 답이 없던 내 인생, 내 관계, 내 감정, 많은 부분에서 드디어 승리의 함성이 울리와 퍼지는 것은 무엇인가? 2차 세계대전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연합군의 승리가 시작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상륙하실 때, 임재하실 때, 그분께 내가 시선을 맞출 때 이미 나의 영혼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가 아니라 주님께만 의지하는 그것, 신앙에는 자수성가가 없습니다. 신수성가만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거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내가 다른 거 의지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내 학벌을, 내 능력을, 사람을, 돈을 의지했어요. 내 재능을 의지했어요. 내가 읽은 책들을 의지했어요. 아니에요. 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요. 복음주의 설교의 20세기와 21세기 최고 수준의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내 학식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다음 주에 설교를 지탱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전까지 한 모든 일은 주님이 한 것이고 오늘은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독일의 미넨 대학에서 자기 혼자 복음주의자, 다 자유주의자인 사람이랑 논쟁을 해서도 이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지식이랑 나의 모든 공부가 그것 자체로 내게 의지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요. 집중력을 가진 사람의 그 거룩한 겸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존 파이퍼의 제자가 그에게 물었을 때 존 파이퍼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팁으로 이것을 얘기했다 그래요. 항상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인정해 드려라. 시편 100편에 나온 것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는 아까도 우리 최정현 전사님 찬양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전 그 찬양 부를 때 옛날에 조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못됐었어요. 막 의심 많고 아주 이성적이고 이런 성격이라, 왜 저녁 집회 햇살보다 밝게 찬양 부르지? 해 졌는데 막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말이 됩니까 그게? 이런 찬양은 아침에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대배용 찬양 아닌가? 이런 때는 좀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이런 찬양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닫혀 있는지. 근데 그 시즌이 생각나는데 눈을 감고 있어도 홀 안에 있어도 정말 주님께서 태양처럼 빛나시는 분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으로 매일의 시간을 채우는 예배자가 된다면 말씀에 예비된 것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간다는 말처럼 주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도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위대한 신학자, 그 수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당신의 신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 찬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요. 신학의 정점은 깨달음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즐기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팔퍼 목사님도 자기 자신을 헤도니스트,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막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찬양하기로 결정하면 기쁨이 따라오는 거지 기뻐서 찬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순종하고 나서 역사가 일어나지,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건 반응인 거지. 우리가 찬양하기로 결정하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 넌 그냥 찬양해라. 야훼를, 할렐루가 명령어거든요. Praise the Lord, 주님 찬양해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양하기 싫어도 그냥 해라. 감사하기 싫어도 그냥 해라. 네가 이 말을 믿고 하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와 찬양에 합당한 기쁨과 합당한 열매가 맺힐 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찬양을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세상의 지식들도, 그 어떤 상처도, 여러분의 과거도 막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행복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고 나를 창조하기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여 지어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찬양하면 그에 합당한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그 어느 한순간도 홀로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너무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여기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광야의 시간이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신 사람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기뻐하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지체들의 사정을 사실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날아온 그 메일과 부탁된 기도 제목들을 읽을 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너무 참담하고 어려운 상황들, 내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상황들에서 내가 정말 속 편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말씀에 의해서 감사와 찬양을 함께 초청하고 그들에게 축복하라. 내가 그 광야에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찬양할 때 그 광야에서 내가 그들에게 발견될 것이다. 그들이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찬양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면서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맨날 우는 찬양인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그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참 어른들은 그 가사도 잘 쓰셨어요. 그 참 한 줄로 사람을 막 울려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그래도 뭐라 그러세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가족들을 볼 때 너무 힘드시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을 볼 때 너무 괴로우시죠? 여러분, 정말 저에게 와서 부모님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준 청년들도 여기 참 많이 앉아 계신데, 내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건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임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가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갈등과 어려운 상황과 그 질병에 찬양해 그 이유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은 기도의 스승이었는데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보면서 내가 정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가 스스로 회의가 들었대요. 원래 위대한 분들일수록 더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약간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게 진짜 하나님 뜻 맞을까? 내가 사람들 제자들에게 말한 길이 진짜 옳을까? 근데 기도하다가 이런 위대한 기도를 남겨서 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주 하나님, 저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 제 앞에 놓인 길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전 정말로 제 자신이 누구인 줄 모르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의 스승이요.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순수한 열망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습니다. 찬양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지, 내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지를 다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그래도 저 주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제 안에 정말 순수하게 주님 찬양하고 싶은 열망이 남아있어요. 그 고등학교 학생처럼 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그 열망 그 자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내 안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안 돼서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좀 만져주시겠어요? 나를 좀 일으켜 주시겠어요? 내가 찬양하기로 일단 결단은 할게요. 감사하기로 결단을 할게요. 내가 예수 믿은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그럼 날 좀 만져주시겠어요? 날 좀 채워주시고 내가 계속 찬양할 수 있게, 예배할 수 있게 영을 부어주시겠어요?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를 유창하게 잘 못해도 괜찮은데 좀 초청하고 싶어요. 주님, 내 안에 주님 찬양하면서 평생 예배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그래도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내가 기도를 잘하는 건 진짜 아닌데 나 기도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랑 좀 친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도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완전히 순종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내가 우리 아빠 엄마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에 붙잡히고 싶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내가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예배를, 이 결단을, 이 기도를, 이 찬양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지식이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행이나 내가 해왔던 헌신과 사역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날 위해 지신 십자가 그 하나 붙들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며 주님, 내가 이전에 무언가를 했더라도 그건 다 주님이 하신 일이요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자랑할 것은 주님께서 날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십자가를 믿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직 복음만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눈물이 흐르는 주의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이 되지 않는,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 않는, 오직 복음이 아니면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싶은데 되지 않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랴. 그러므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욕심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탄식과 분말 7장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셨으리라. 새로운 복음의 사망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것, 다른 것들을 소비했던 것, 내 안에서
내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해도 하나님 그냥 내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이걸 내 힘으로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우상 삼는 사람이 있고 능력을 지식을 우상 삼는 사람이 있고 소득을 집안을 우상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해왔던 사역이 나의 우상이고 나의 자랑이고 또 입시가 내가 가진 회사의 명함이 나의 인생의 우상인 인생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헛된 것들을 자랑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우상에 매몰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합니다. 외모 지상주의는 떠나갈지어다. 성과 지상주의 능력 지상주의도 떠나갈지어다. 입시 지상주의도 떠나갈지어다. 물질에 대한 우상 떠나갈지어다. 성적 쾌락에 대한 잘못된 우상들도 떠나갈지어다. 무너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니에미야처럼 성벽을 다시 짓는 세대, 기준이 명확한 세대, 주님과 마음이 동기화된 세대,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 될 수 있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끌어주옵소서.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섬기지만 학교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지만 사람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지만 돈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지만 능력도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질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깨어지며 상처를 받았다고 하나님 부하가 나오고 성령이여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은 때로 나의 우상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우상이었던 나의 관계를 관계의 광야로 변화시키시고 우상이었던 물질을 궁핍의 광야로 변화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자녀의 잘못된 버릇을 사랑으로 고치기 원하는 부모가 용돈을 잠깐 끊는 것처럼 그가 정말 그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아직 안전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주님을 잃은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만 잃지 않았다면 사실 아무것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힘들지 않을 수는 없지만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충만하고 최근에 영적으로 기도가 잘 되는 분들은 손을 뻗어서 하나님 어려운 분들이 이 시간에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들의 이름과 사정과 환경을 모르지만 주님 중보기도 합니다.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주옵소서. 건강한 분들은 중보하고 힘겨운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묶어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께서 무너진 사람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관계의 방해에서, 건강의 방해에서, 하나님 진로의 방해에서, 사정의 방해에서, 예배의 영적인 침체라는 방해에서 내가 의지하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영혼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집중력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합니다. 일어설 수 없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네. 주님 아니면 주님 주님 아니면 난 일어설 수 없네. 주님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 아니면 난 아니면 주님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 아니면 난 일어설 수 없네. 주님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 아니면 난 주님의 말씀을 나 인생의 나침반 삼고 주님의 성령을 나 인생의 인도자 삼은 인생.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의 인도자이시며 인도자이시며 나의 빛이시며 나의 알바이시며 나의 요새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 무너져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성도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업과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진로와 관계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광야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굳건히 역사 속에 또 지금도 영적으로 살아 역사하듯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환경이나 감정에 의해 출렁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역사적 사실인 예수의 십자가와 영적으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다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는 없으나 예배 드리기 원하는 열망만은 남아있사오니 주님 그 열망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청년들의 고백, 우리 멘토님들과 성인 성도님들의 눈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나누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막힘 없으신 소통과 교통의 역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사람에 대한 판단의 마침표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선교지와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